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가 왜 죄인입니까? 입니다. 블로그에는 이렇게 돼요. 뭐요? 제가 왜 죄인입니까? 이게 제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전도가 어렵습니다. 전도해서 교회 나온 사람이 많지 않아요. 처음으로 복음 전해서. 요즘에 더더욱 어려운 거는 젊은 청년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제일 어려운 반응 중에 하나가요. 내가 왜 죄인입니까? 입니다. 아니, 제가 왜 죄인이에요? 보통 복음 전도하면요. 죄인이라는 사실 알려주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죠. 아, 제가 왜 죄인입니까? 복음 전도에 네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네 가지 단계. 첫 번째는 하나님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 너희를 사랑하셔. 근데 너희를 사랑하시지만 너희를 향한 선한 뜻이 있어. 너희를 자유롭게 만드셨어.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하기 원하셔. 하나님 얘기를 먼저 합니다. 근데 우리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하게 만드셨는데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근데 우리가 죄를 지었어.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어. 우린 죽을 수밖에 없어. 우린 죄인이야.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과 다시 이어질 수 없어. 그럼 세 번째 무슨 얘기합니까? 예수님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와 멀어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어. 그래서 우리가 그의 죽음,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 회개하고 영접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고 죽어서도 천국에 가게 될 거야. 그게 구원이야. 이게 보통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인간,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추가로 설명한다면 성령님, 또 교회,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복음입니다. 사실 얼마 안 걸려요. 5분도 안 걸립니다. 짧게 하면 1분이면 돼요. 근데 여기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너는 죄인이야 이겁니다. 사실 이런 말 하기 되게 불편합니다. 복음 전할 때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너 잘못했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 큰일 났어 너 이거예요. 교회 다닐 때 이런 말 하는 사람도 불편하지만 듣는 사람도 불편해요. 또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그냥 말씀하시면 네 그렇군요 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교회 안 다닌 사람들에게 어려울 수 있어요. 혹시 우리 승현이, 우연히 산이는 납득이 됩니까? 너 죄인이야 라고 말하면 맞아요 저 죄인이에요 라고 말할 생각이 듭니까? 복음에서 제일 중요한 게 죄인데 이 죄라는 개념을 설명하기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잘 이해한다면 나의 죄됨을 죄인됨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른 사람한테 당신은 죄인이에요 말하는 것도 중요해지거든요.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읽지는 않을게요. 6절, 8절, 10절만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6절, 8절, 10절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8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10절,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첫 번째 얘기하는 게 뭐냐? 나는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죄인입니까? 이게 왜냐하면 죄라는 개념이 좀 말하기 좀 어려워요. 여러분 무슨 잘못을 했어요? 여러분 무슨 잘못한 걸 생각해 보게 됩니까? 거짓말한 거? 보통 이게 죄라고 말하면 좀 어렵고요. 잘못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잘못했어. 도덕적인 죄들이 있습니다. 누굴 때렸습니까? 여러분 혹시 거짓말했습니까? 혹시 누군가 무언가를 뺏었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 때문에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까? 그건 도덕적인 죄입니다. 죄인이죠? 여기서 누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근데 문화적인 죄도 있어요. 문화적인 죄. 예의를 지키지 않아. 우리나라에서 어른한테 반말하면은 되게 불편하겠죠? 외국인은 그렇지 않지만 한국은 되게 그렇죠? 어른들한테 인사 제대로 안 하면 혼나죠? 네. 꼬마애가 어르신한테 안녕! 이렇게 하면은 다들 놀랄 겁니다. 다 달라요. 근데 문화마다 달라요. 근데 그렇게 하면요 되게 불편할걸요? 죄책감 들 겁니다. 법률적인 죄도 다릅니다. 옛날에는요, 교통질서 지키지 않는다고 혼나지 않아요. 옛날에는 파란 신호등에 건너야지, 이런 거 안 배웁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그런 거 모르겠죠. 옛날에는 금융사기가 없었겠죠. 네. 옛날에는 고리대금업자는 옛날에도 있긴 있었는데, 지금처럼 주식사기 이런 거 없었겠죠. 지금은 큰 범죄입니다. 주식사기가요. 네. 관계적인 죄도 있습니다. 관계적인 죄. 어떻습니까? 부모의 기대에 자녀가 미치지 못하면 부모가 죄송해해요. 아이가 미안해합니다. 불편해해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배신하면, 또 아내와 남편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좀 신의를 지키지 못하면 개인적인 죄도 있습니다. 나 자신에게 짓는 죄도 있어요. 나를 미워하고 자기를 비하하고 내 건강을 해치는 것. 이런 것도 죄입니다. 종교적인 죄도 있습니다.
예배에 빠졌어. 내가 너무 기도도 안 해. 혹은 이렇게 필요한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는데 그런 걸 지키지 않았어. 그러면 약간 불편함을 느낄 수 있죠. 이것 말고도 많아요. 왜냐하면 세상에는요, 이게 죄인가 아닌가 이런 것도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이런 걸로 죄책감 느끼고요. 어떤 사람은 이런 걸 죄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가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 거 좀 애매합니다. 그리고 어렵습니다. 게다가요, 죄라는 게 시대에 따라 개념도 많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1세기 성경은 언제 쓰여졌습니까? 과거에 수십 세기 전에 쓰여졌어요. 게다가 제일 최근에 쓰여진 요한계시록조차도 1세기 책입니다. 2세기 초반. 그러면 지금부터 언제쯤? 2000년 전 책이에요. 거기다가 우리는 동양이잖아요. 한국이잖아요. 2000년 전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의 문화 속에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개념이 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이렇게 써 있으니까 너는 이건 죄입니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당연히 그 시대에는 죄책감 느끼고 양심의 가책받는 영역이 좀 달랐겠죠. 그 당시에 노예가 만약에 주인하고 싸웠어. 그럼 우리는 평등한데 똑같이 정당방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시대는 안 그렇죠. 아주 큰 양심의 가책을 얻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너가 죄야 라고 말하면 무슨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이걸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이거 안 했네? 이거 했네? 너무 힘들어. 어떡하지? 하나님 나를 벌하실지도 몰라. 이게 그들에게 죄예요. 근데 21세기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근대화가 되면서요, 죄에 대한 개념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너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랑 이 시대에 너희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랑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넌 죄인이야 라고 말하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감옥에 가거나 벌금을 내거나 사람들에게 욕을 먹거나 아주 부끄러워지거나 혹은 뭔가 손해를 보거나 이런 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너한테 무턱대고 야 너 죄인이니까 너 하나님한테 회개해. 아니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보고 회개하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너 나 잘 살고 있는데 너 죄인이야라고 말하면 싫어하죠. 이해가 안 되죠. 내가 죄인이야?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요. 나 죄인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죄인이라고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를 조금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실은 죄가 뭐냐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죄인이 누구냐라고 물어봅니다. 조금 달라요. 오늘 제가 설교하는 게 죄에 대한 전체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측면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너는 이러이런 죄인이니까 넌 처벌의 대상이야. 가 성경의 포인트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너는 이러이런 죄인이야.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이 필요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세 가지 얘기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원수일 때. 성경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연약해. 인간은 누구나 죄를 지었어. 인간은 누구나 원수처럼 하나님과 멀어져 있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연약함. 연약함은 뭘까요? 여러분 삶이 힘들죠? 힘들어요. 피곤해요. 내 삶이 힘들게 있을 때, 여러분 살면서 절망적인 상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두려울 때가 있잖아요.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가끔은요, 일 때문에 힘들 때가 있습니다. 삶에 어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예기치 못한 일 때문에 밤잠을 못 잘 때가 있습니다. 그럼 느끼게 됩니다. 아, 내가 진짜 나약하구나. 나 진짜 형편없구나. 그리고 나 스스로가 얼마나 미천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초라해 보고요. 내가 뭐 되게 잘못한 것 같고. 그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잖아요. 그러면 연약한 내 자신이 보입니다. 아, 나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부끄럽구나. 그러면 하나님께 정직하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자신이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기도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 만나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내 기도에 관심이 있을까요?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연약함의 측면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혼자 살 수 없어요. 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해요. 여기서 내가 고통스러워하고 슬프고 절망을 느끼고 그걸 인정하고 고백한다면 그게 회개인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인됨은요. 너가 잘못했어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이 필요해라고 말하는 거예요. 포인트가 조금 다릅니다. 두 번째로 가볼까요? 죄인됨. 사실 이건 좀 더 명확합니다. 내가 말했던 죄들. 여러분 많이 죄를 짓죠? 내가 생각으로 짓는 죄들도 있어요. 내가 구체적인 죄를 짓지 않더라도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내가 어떤 음란한 생각을 하거나 내가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것도 있습니다. 나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 상처가 된 거예요. 나는 그럴 뜻으로 한 게 아닌데. 그것도 내가 일부러 하진 않았지만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우면 그것도 죄죠. 왜 죄가 아닙니까? 우리 부모들은요, 나도 모르게 아이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어요. 게다가 세상을 잘 보면요, 세상에는요, 수많은 죄들이 얽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아프리카에서 아이들이 얼마나 큰 고통 속에서 노동을 하는지가 나와요. 우리는 관심 없죠.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만든 것들을 저렴하게 소비해요. 우리는 되게 싼 값에 초콜릿을 먹습니다. 하지만 그 싼 값에 맛있는 초콜릿을 먹기 위해서 어떤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착취당하는지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수많은 재화들을 쉽게 쉽게 사용하지만 그 안에는 사실 우리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우리는 그냥 우리가 사는 값에 주고 산 것밖에 없는데 나도 모르게 그 물건이 나에게 오기까지는 수많은 죄들이 얽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난 괜찮아. 난 몰랐으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물건을 썼는데 이 물건 때문에 자연이 파괴되고 있어요. 북극곰이 자기 집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어요. 다큐멘터리 봤는데 북극곰이 빼짝 말라갖고 먹을 것도 없어서 죽어가. 우리가 왜? 인간이 무슨 자격으로? 내가 책임이 없습니까? 아니요, 책임이 있어요. 우리는 어제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쓰레기를 버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그냥 대충 넘어가거나 그냥 죄를 감추기에 급급하거나 모른 척하거나 하지만 그래도 내 죄책감과 양심의 가책이 좀 느껴질 때 그래서 내가 맞아 나 사실은 죄인인데 라고 말한다면 그 죄인됨의 측면에서는 이 문제를 인정하고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께 적합하지 않아요. 세상 속에서는 괜찮은 척 거룩한 척 그냥 잘 살고 있는 척 살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알게 되거든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나뿐만 아니라 이 시대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럼 이렇게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해요. 죄인들의 영역에서도 너는 잘못했어. 넌 죄인이야. 그러니까 넌 끝이야. 넌 희망이 없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너는 하나님이 필요해. 라고 말하는 것. 원수됨의 측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원수됨은요, 좀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내가 뭘 잘못해도 하나님하고 원수야. 원수는 그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부모님들이 서로 막 이렇게 된 게 원수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의 원수.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원수됨이라는 표현이 쓰는 이런 표현을 썼지만 맥락상 무슨 말인지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읽으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원수일 때에도 화해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말하면 원수됨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과 나와 너무 멀어서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는 단절된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하나님과 상관 있습니까? 원수됨은요, 하나님 없이 돈을 벌고, 하나님 없이 사랑을 하고, 하나님 없이 꿈을 꾸고, 하나님 없이 고민하고, 하나님 없이 웃고, 하나님 없이 울고, 하나님 없이 싸우고, 하나님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게 바로 하나님의 원수됨입니다. 그때 성경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하고 원수처럼 살고 있어. 그러면 불편해지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요, 뭔 상관이야, 나랑. 이렇게 말하겠죠. 근데 성경은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그거 되게 불편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불편해요. 그 말이요. 왜냐면요.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지음받았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은 다 사라지는 거야. 다 거짓이야. 다 가짜야 라고 배웠거든요. 우리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편하죠. 그러니까 원수됨의 측면에서도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사실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고 있어요. 제가 혼자 고민하고요. 내 인생이 다 내 건 줄 알고요. 내가 갖고 있는 소유가 다 원래 내 건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내 삶에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밀어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기를 바랬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여기서도 죄인됨이란, 그러니까 원수됨이란 너 잘못해서가 끝이 아니라 너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해.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목사님이 찬양해서 내가 죄인이다라고 말할 때 그거 거부할 필요 없습니다. 거부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출 수 없거든요. 우리는 속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속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맞습니다. 저는 죄인 맞아요. 저는요 연약하고요. 저는 죄인이고요. 저는 원수와 같은 상태입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그래야 희망이 생깁니다. 저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라고 말해야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짜 축복입니다. 하나님 저는 사랑스럽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에게 너는 죄인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은 여러분을 밀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끌어안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그 다음 성경 말씀을 보게 됩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내가 필요해.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어. 그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요, 잘 읽어보면 너무 감동적이에요. 너무 감동적이에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도 여전히 아직도 죄인인데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인데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 가운데 지으셨습니다. 근데 사랑 가운데 지으셨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또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가 자동차를 탈 때에 연료가 필요하잖아요. 자동차는 항상 주기적으로 연료를 공급해야 됩니다. 여러분 휴대폰을 쓸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휴대폰 기능도 중요하죠. 근데 뭡니까? 매일매일 충전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식물을 키운다면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땅에 잘 심어서 이 식물이 영양분을 공급받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지으셨어요. 사람을. 뭘?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공급받아야 잘 살도록. 그게 끊어지면 뭐가 되는 겁니까? 그게 끊어지면 연약함이 되는 거고요. 죄인됨이 되는 거고 원수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다닐 때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하나님 그런데요, 왜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그런 질문 많이 받아봤죠?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왜 선악과를 만들어갖고 아담이 그걸 따먹어갖고 하나님을 떠나서 아니 그 아담도 그냥 선악과 먹는 그게 뭐라고 그거 먹었다고 아담이 죽고 아담이 왜 그렇게 했는데 왜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한테 멀어져갖고 아니 그게 뭡니까? 결국 선악과를 만든 하나님 책임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창세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먹을 걸 다 주고 아담과 하와가 잘 살 수 있게 해주고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 너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걸 먹지 말라고 해요. 동산에 먹을 게 많은데 나무 하나를 뒀어요. 이 나무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야. 잘 들어보세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이거 먹지 마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탄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먹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먹지 마라고 말했고요. 사탄은 먹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건 뭘까요? 이 나무는 우리의 삶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 이 나무가 있어요. 이 나무가 뭡니까? 내 인생은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 뭐가 선한지, 뭐가 악한지 내가 결정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나무 열매를 먹는다는 말은. 하나님은 너에게 자유를 줘. 너가 필요한 거 다 줄게. 그런데 내가 주인인 건 잊지 마. 너가 잘 살고 못 살고를 결정하는 주인이 나라는 건 잊지 마. 이걸 먹지 마라는 말은 내가 주인이라는 걸 잊지 마라는 말입니다. 나랑 항상 붙어 있어. 나랑 끊어지면 안 돼. 라는 말입니다. 사탄 이걸 먹어라 라는 말은 뭡니까? 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거 먹어.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네 마음대로 살아. 너의 자동차에 연료 주입구 그거 부셔버리고 자유롭게 살아. 왜 연료를 주입하는 연료 주입구에 관심을 가져? 왜 거기에 매여 살아? 왜 주유소에 매여 살아? 주유소랑 상관없이 살아. 야, 전화기 네 마음대로 써야지. 왜 휴대폰 항상 충전받아야 돼? 그러니까 휴대폰 충전하는 그 부분 부셔버려. 휴대폰 충전기에 매여 있지 말라니까? 야, 나무야, 너 땅에서 뽑아버려. 왜 땅에 매여 살아? 자유롭게 살아. 네 인생은 네 거니까.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 먹지 마. 먹지 말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그 말은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 너가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자유롭게 살아. 그런데 나랑 같이 살아. 그래야 너와 내가 끊어지면 너가 연약해지고 너가 죄인이 되고 원수가 되는 거야. 창세기에 대한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왜 죄인인지를 알려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강제로 붙잡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그걸 먹고 떠나가는 것을 그냥 지켜보실 수밖에 없었어요. 왜? 하나님 원하신 건 진심이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연약함에, 죄인됨에, 원수됨에 주저앉아 있는 것을 지켜보실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두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자녀들이 말을 안 듣고 집을 나가면 부모가 포기합니까? 물론 이상한 부모도 있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잖아요. 진짜 부모라면 항상 자녀를 기도해주고 기도해주고 항상 문 앞에 서서 기다리겠죠. 우리 아들이 언제 돌아오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연약하지만.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 만날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분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가 죽었어. 너 나 대신 하나님의 아들 해. 그래서 예수님께 죽으신 거예요. 자격이 없으니까. 그 자격을 주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연약함을 그 자격 없음을 메워주기 위해서. 인간은 죄인이지만
그래서 죄를 책임질 수 없어. 내가 하나님께 지은 이 범죄, 하나님께 상처를 주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렇게 떠나갔던 내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린 질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대신 널 위해 죽을게. 너가 받아야 할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질게. 그러니까 너는 그 죄로부터 자유해.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원수지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져서 하나님께 버림받았기 때문에 스스로를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기회가 없지만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내가 죽었어. 그래서 나 대신 네가 살아. 나 대신 하나님의 자녀가 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째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절망 가운데 하나님과 끊어짐을 경험하니까 내가 하나님과 끊어지는 고통을 경험할 테니까 너는 연결돼.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겁니다. 결국 이런 말이에요. 너희는 죄인이야. 그래서 내가 필요해. 너희가 정말 내가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내가 죽어서라도 널 살릴게. 그게 바로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에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사랑스럽지 않지만 사랑하신다는 이 애매함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두 가지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우리는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 필요해. 두 번째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 근데 이 두 가지가 서로 안 맞아요. 왜?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아까 우리 찬양에서 얘기했죠? 저는 사랑스럽지 않아요. 아니, 너는 사랑스러워. 사랑스럽지 않아요. 사랑스러워. 이게 두 가지 어떻게 같이 갑니까? 왜냐하면 우리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스럽지 않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완전하지 않거든요. 여전히 우리는요, 연약하고요, 죄인 되어 있고요, 원수된 것처럼 살 때도 많아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죠. 이미 우리 완전히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삽니다.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어요. 그리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사탄이 우리를 빼앗을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다면. 누가 감히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의 신분을 가졌다 하더라도 우리가 완전히 당장 왕으로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 전까지는요, 우리는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구원받았다는 이 확신과 자유와 기쁨을 누리지만 동시에 하나님 그래도 난 너무너무 필요해요. 하나님은 살 수 없어요. 라는 이 마음이 항상 같이 가야 돼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균형을 맞춰야 할 긴장감입니다. 내가 사랑스럽지 못하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과 내가 여전히 사랑스럽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신뢰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둘 다 필요해요. 두 가지가 불균형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 사랑스럽지 않아. 하나님 사랑 큰 거 알겠는데 그래도 나는 사랑스럽지 않아 라고 강조하게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상태가 안 좋으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태가 안 좋으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계속해서 나약하다고 느끼게 돼요. 그러면요, 뭘 더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막 더 열심히 합니다. 저 어릴 때 그랬어요. 제가 더 그랬어요. 저 막 교회 가서 열심히 청소했어요. 아무도 안 시키는데. 그래야 사랑받을 것 같은 거예요. 성경에 나와서 그래도 사랑한다 하셨는데 하나님 제가 교회 청소하면 좀 사랑해 주지 않을까요? 저 막 성경 암송을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 제가 열심히 암송하면 저 하나님께 더 사랑받지 않을까요? 저 더 열심히 정직하게 더 고민하면 저 더 아끼고 살면 더 열심히 착하게 살면 저 가끔 화내야 될 때도 화 못 내고 친구들이 괴롭힐 때도 꾹꾹 참고 살면 하나님 더 날 사랑하시지 않을까요? 아니더라고요. 내가 이게 컸더라고요. 사랑스럽지 않다라는 거짓말을 더 크게 듣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괴롭히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완전 최고인데 나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나 좀 잘못해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지 뭘. 난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다 덮고 넘으니까 대충 살아도 되겠지. 나 그냥 살아도 대충 해도 천국 가겠지. 나는 내 인생 살고 하나님은 계속 나를 도와주실 거야. 영적으로 나태해질 겁니다.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균형을 찾는 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건 마치 자전거랑 같아요. 제가 자전거 그림을 그려놓은 이유가 있어요. 앞바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뒷바퀴는 내가 여전히 사랑스럽지 않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와서 예배할 때마다 회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돌아가야 우리는 자전거가 좌측으로나 우측 넘어지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이미 목표점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매일매일 열심히 쫓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예배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죄인됨의 의미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는 죄인이야 라고 말할 때 싫어해요. 나는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생각하고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어보면요. 죄인됨에 대해서 우리는 그 죄인됨의 울타리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멀리 도망가도 그곳에 우리의 죄가 있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게 됩니다. 너는 죄인이야. 그래서 너는 자격이 없고 처벌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께 올 수 없어가 아니라 너는 죄인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해. 나를 믿는다면 나와 함께 하나님께 가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인됨을 이해하고 인정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했던 이 찬양 가사가 너무 적절해요. 제가 이 열교를 준비했었는데 이 찬양을 들으면서 너무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이렇게 돼 있죠.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그런데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에도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리고 뒤에 이렇게 끝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을 알기를 더 주님을 잘 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혼자 거룩히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없고 내 안에 두려움이 가득 차 있지만 내게 힘과 믿음을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 이 찬양을 분명히 이해하여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인 것처럼 제가 왜 죄인입니까? 라는 이 반발의 대답에서 제가 죄인이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필요합니다. 그 희망과 그 자유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